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 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손질하신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로 말미암아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멘. 오늘 우리가 임원 재헌신의 밤으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기에 오늘 이곳에 보면 또 어린 자녀들 함께 나온 분들도 계신데 다 매화교회 미래의 임원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기쁨과 감사로 주의 말씀 앞에 서고 또 결단하는 시간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가 오후에 김중희 목사님과 함께 좀 움직일 일이 있었는데 제가 차에서 물었어요. 오늘 금요 성령 집회 우리 임원들 성도들 한 몇 명쯤 모일 것 같습니까? 김중희 목사님 뭐라고 하셨을까요? 300명 좀 넘게 모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하세요. 박진영 목사님 오늘 인쇄물 출력하는 거 보니까 믿음으로 많이 출력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렇게 제가 보니까 솔직히 말하면 300명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평상시 금요 성령 집회보다 많이 모이셨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오늘이 새로운 부흥의 시작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사람의 수가 문제가 아니라 주를 향한 갈망이 있는 자들을 통하여 주님은 일하십니다. 오늘 이곳에 정말로 단 한 명에게만이라도 주님의 마음이 너무 강하게 붙잡아졌다. 역사는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새해를 시작하면서 기도 제목을 다 붙잡으셨겠죠. 그리고 한 해 동안 그 기도 제목으로 아마 기도해 오셨을 겁니다. 여러분, 그 기도 제목이 뭐였는지 한번 마음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혹시 어떤 분은 뭐였더라 이런 분 안 계시죠? 한 해 동안 붙잡고 기도하는 제목이니 여러분 마음속에 너무 분명히 떠오르실 줄이라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올 한 해의 기도 제목 중에 주님을 제가 더 깊이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하신 분 계셨나요? 아마 계셨으리라 믿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정말로 온전하고 정직한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매일마다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분도 계셨으리라 믿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함께 동역하는 분들과 기도 제목을 나누다 보면 제가 참 은혜를 받았던 것이, 한 해는 한 전도사님이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목사님, 저는 올해 다른 어떤 기도 제목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한 해가 되고 싶습니다. 이거 갖고 기도하며 올 한 해 주님 사랑하며 사역하고 싶습니다. 참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주님을 더 깊이 아는 그 삶, 주님을 더 사랑하고 또 주의 그 사랑의 성품을 깨닫게 되고 누리는 삶, 이게 진짜 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도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뭘까? 주님을 따른다는 게 뭘 말할까? 그 핵심 중에 핵심은 주님과의 관계를 늘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그냥 저는 그냥 예수님 그저 알고 있어요, 이 정도가 아니라 매일매일 주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맺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이 무너지고 넘어졌던 일이 아마 있으셨을 거예요. 인생 중에 넘어지지 않았던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음과 삶이 무너지지 않았던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생각해 보면 혼자서 걸려 넘어지고 혼자서 흔들리고 혼자서 무너졌었나 생각해 보면 아니에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누군가와의 관계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또 그 누군가와 연결된 일로 마음 상처 입기도 하고 또 가까이 있는 가족과 동료,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져 버려서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넘어졌던 일 아마 대부분이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삶의 진짜 문제가 뭘까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이렇게 어려운데 사실 우리 삶의 진짜 핵심은 주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 안에 우리가 거하다가 떨어져 나가버리는 거죠. 근데 그게 우리의 삶을 뒤흔들어 놓는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질문 퀴즈 하나 드릴게요. 지난 10월 축의 부흥성에 있었잖아요. 주제가 뭐였을까요? 아, 옛날이요. 기억이 안 난다. 뭐였죠? 다시 사랑이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사랑이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핵심 성구로 받았는데 그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그것은 내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주의 사랑이 담긴 말씀이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말씀이라 믿습니다.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는데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살펴서 처음에 하던 일을 다시 시작하라는 겁니다. 회개하고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영상을 같이 봤습니다.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의 귀한 고백이 도전이 되었는데 진짜 우리가 처음 부르심을 받은 그 사명이 있었죠. 근데 삶에 바빴어요. 이런저런 일에 치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정말로 그 처음 사랑 어디에서 멀어졌는지를 생각해보고 돌이키라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넘어졌을 때 여러분 어떻게 새 힘 얻고 회복되었을까? 그런 경험들을 한번 떠올려 보면 그때는 내가 어떻게 일어났지, 다시 일어났지, 내가 언제 그렇게 회복을 다시 경험했었지. 아마 혼자서 난 문제도 깨닫고 갑자기 혼자서 힘이 솟구쳤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그렇게 아파지고 그리고 무너져 있을 때 누군가가 돌봐줬던 거죠. 누군가 한 사람이 그래도 격려 한마디 해준 거죠.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로 인해 우리가 사실은 다시 시작할 수가 있었어요. 자녀를 향한 사랑으로 인해서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동역자들이, 사랑하는 가족이 우리를 붙잡아 줬던 때가 분명히 있는 거죠. 근데 그들을 통하여 사실은 우리 주님이 일하여 주신 것이죠. 말씀을 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관계를 통해서, 이런 관계를 통해서 살아갑니다. 많은 관계에 우리가 놓여 있어요. 근데 그 많은 관계의 질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주님과의 교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삶은 회복됩니다. 여러분, 세상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힘을 얻고 상처가 회복되고 소망이 생겨나나요? 안 그렇습니다. 세상은 알면 알수록 절망하게 돼요. 이 정도면 내가 잘 살고 그냥 그럴듯하게 사나? 더 잘 사는 사람 만나면 움츠러듭니다.
그리고 엉뚱하게 이상한 꿈을 꾸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과의 관계가 분명해지면 우리는 회복됩니다. 그리고 살아납니다. 여러분, 주님과 관계를 더 깊이 친밀히 맺게 된다. 관계를 더 깊이 맺는다는 말의 다른 표현이 뭘까? 그건 바로 헌신한다는 말입니다. 헌신한다. 여러분, 여기 결혼하신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 결혼하실 때 어떻게 그렇게 담대한 용기를 내셨어요? 어떻게 그 일을 그렇게 결정을 하셨습니까?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신랑에게, 신부에게 결혼한다는 것은 내 삶을 맡겨버린다는 거예요. 내 삶 전부를 맡겨주고 내어주는 겁니다. 그러니 내 삶 전부를 헌신하는 관계로 나아가는 거예요. 내 삶을 신랑에게, 신부에게 다 맡겨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헌신한 삶이 바로 그게 뭐예요? 그게 결혼이에요. 그러니 관계를 깊이 맺는다는 그 뜻에는 헌신하는 삶이 전제가 돼 있어요. 자, 여러분 결혼한 다음에 연인 관계에서 뭐가 달라졌을까요? 삶 전부를 내어주었기 때문에 책임과 사랑의 관계, 언약을 하고 그리고 헌신하는 삶을 언약하고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중에 헌신하고 사랑하는 능력이 아주 온전하고 완벽해서 결혼한 사람이 있습니까? 책임질 모든 능력이 완벽히 갖추어져서 그런 완벽한 배우자여서 결혼한 사람이 있습니까? 완벽하게 준비되고 결혼한다면 아무도 결혼 못하겠죠. 근데 한 가지를 하고 결혼한 거예요. 주님 앞에서 그렇게 헌신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겠다고 서약하고 결혼한 겁니다. 주님 앞에서 결혼 서약을 하고 약속을 하고 결혼한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참 부족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랑의 삶 전부를 생명 다해 내어주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새롭게 할 수 있을까요? 주님과 결혼하는 거예요. 우리 삶을 주님께 다 내어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전혀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는데 그 시작은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는 헌신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일에 우리의 마음과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올해를 마무리하는 매화교회 성도님들 또 모든 임원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오늘 내 삶을 주님께 완전히 맡기는 일에 우리가 믿음을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뭘 헌신해야 되나? 헌신하면 뭔가 내 것 내어놓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주님께 다 내어 맡기고 나니까 우리 삶에 무너진 부분들, 회복되어져야 할 부분들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전부를 내어드리는 삶이란 게 좀 위험한 거 아닙니까?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듭니다. 내가 가진 것 다 내어놓고 나면 난 어떻게 사나? 내가 가진 것 다 맡긴다는 것은 좀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좀 위험한 거 아닌가? 세상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좀 남겨놔야 할 것 같은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을 때 남겨놓지 말라고 했는데 근데 두려우니까 자꾸 남겨놓는 거죠. 자, 여러분,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누구에게 내 삶 전부를 맡기느냐를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세상에 믿을 만한 사람에게 여러분의 삶을 맡길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사람인데, 연약한 존재인데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주님께 맡기면 어떨까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우리 인생의 주관자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온전한 주님 예수님께 우리 삶을 맡긴다.
여러분, 전부를 내어 맡기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완벽하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분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헌신에 대해 다시 한번 잘 의미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삶에 가장 좋고 아름다운 것 이렇게 잘 구별해서 내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전부를 맡기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한 부분도 주님께 내어 맡기면 됩니다. 내 삶에 부족하고 추하고 세상 사람들은 다 비난하는 내 삶의 모습도 주님께 맡기면 돼요. 그게 헌신이에요. 헌신은 좁은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과의 관계가 달라집니다. 우리도 사랑하는 사이 그런 관계일수록 숨기고 감추며 그렇게 사는 것은 사랑하는 관계라고 말하기가 어렵겠죠. 주님께 다 맡기고 사는 겁니다. 자, 우리는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부름받은 임원들이고 또 성도들입니다. 그러면 이 일을 위해 우리가 한 가지를 오늘 꼭 기억해야겠어요. 우리는 주의 몸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근데요, 한 가지를 잘 알아야 돼요. 임원들이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의 능력으로 공동체를 열심으로 잘 세우는 거 아니에요. 한 가지는 잘 알아야 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선물을 하나 주셨는데 교회라는 선물을 이미 주셨어요. 이미 주님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십자가 은혜로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용서하는 공동체를 이미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니 이것을 믿고 그리고 그 교회에 속하여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교회를 좋은 교회를 만들려고 애쓰려는 노력이 아니라 이미 주님이 그런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그걸 믿고 성도들이 함께 교제하며 사랑을 누리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뭘까? 보네포 목사님이란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적인 사랑, 인간이 사랑을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때로는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귀한 사랑을 하면서도 그 깊은 곳에 들어가 보면 자기 자신을 위해, 사람을 위해 사랑할 때가 있다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 영적인 사랑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형제자매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조금 다르죠?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섬기고 주님을 바라보는 섬김과 복종이 분명한 가운데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잘 섬기고 사랑하면 주님이 나를 좋게 봐주실까?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을 깊이 사랑하고 섬기는 복종 가운데 다른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삶으로 이끌림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교회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사랑하고 우리는 정말 잘할 수 있어. 이런 우리의 경험에 근거하지 않고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랑, 형제 사랑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경험에 근거하지 않고 주님이 주신 축복을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이러한 신뢰는 내 삶을 또 우리 교회를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왜 우리를 임원으로 성도의 삶으로 부르셨을까요? 내 백성, 내 자녀라고 주님이 자랑하고 싶으신 거예요.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기 엄마 아빠들 많이 계시죠? 여러분, 누구 엄마 누구 아빠라고 이름 불리실 때 있죠?
여러분, 아무리 자녀가 어렵고 힘든 일을 감당해도 누구 엄마, 누구 아빠라고 불림을 받을 때 마음이 뿌듯할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 내 자녀라고 우리를 부르기를 원하세요. 여기 계신 여러분의 이름을 다 넣어서 불러드리고 싶지만 시간이 모자랄 것 같아서 누구 아빠, 누구 엄마, 누구 부모님 다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진짜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깊이 사랑하고 신뢰하고 우리 삶을 맡겨드리며 살다 보면 우리의 삶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냐 하면 주변의 이웃들, 타자들, 다른 이들을 위해 우리 삶을 내어주게 돼 있어요. 자, 헌신하는 삶이 뭘까? 주님을 사랑하면서 내 삶을 주님께 내어드렸는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주변의 이웃들에게 내 삶을 내어주게 돼요. 왜 그렇게 될까요?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가는 곳에 내가 사랑의 실천을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마음 따라 행하고 싶어요. 그 사람 마음 만족시켜주고 싶어요. 그게 사랑하는 관계의 기본이 되고 또 그게 헌신의 바탕이 됩니다. 여러분 중에 그 청년 바보 의사, 이 책을 읽어보신 분이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책이 나온 것은 2009년에 처음 나왔는데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또 두 번째 또 이야기가 출간되었어요. 이 그 청년 바보 의사, 이 책의 주인공은 1972년에 태어나서 2006년에 세상을 떠난 의사 안수연 씨의 이야기. 근데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가 군의관이었어요. 고려대 의대 졸업하고 군의관으로 복무했던 내과의였는데 이 안수연 씨가 33살로 출혈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급작스럽게 받게 됩니다. 이 안수연 씨는 본인이 직접 책을 쓰지는 않았죠. 그러나 그가 평상시에 늘 묵상하고 늘 기록하였던 그의 영적인 그런 기록들, 마치 일기와 같은 글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를 사랑했던, 그와 관계하며 사랑의 섬김 가운데 있었던 이들이 이 안수연 씨의 삶을 기억하면서 책이 쓰여졌어요. 그가 병원에서 또 군의관으로 있을 때 또 영락교회의 청년부 출신이었는데 그가 주의 사랑의 온전한 통로로 그가 서게 됩니다. 근데 이 안수연 씨가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그의 장례 예배 때 33살의 인생을 살았던 그의 장례 예배 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장례에 계속하여 참여하고 함께 예배해서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아니, 이 청년 의사가 어떤 삶을 살았길래 그렇게 많은 조문객들, 예배에 참여하는 이들이 있을까? 이 안수연 씨를 알았던 사람들은 이 안수연이라는 이 의사를 기억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를 기억하고 싶었어요. 사람들이 말하기를 한경직 목사님 장례식 이후 영락교회 장례 예배에 가장 많은 이들이 참여한 장례식이었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어요. 33살의 나이였지만 그가 너무나 큰 사랑과 섬김으로 영향을 끼치며 산 것입니다. 그가 쓴 글 일부를 좀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의 일하는 기준은 선배나 어른들, 다른 이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지 않은가. 크고 높으신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게 일하는 것이 우리의 바람 아닌가. 그렇기에 설령 레지던트 시험에 떨어진다 해도 끝까지 성실하게 일하고 싶다. 또 다른 대목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가장 감사하며 눈물 흘렸던 기도 제목은 올 한 해 동안도 이 부족한 자를 당신의 도구로 삼아주셨던 것,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기회를 허락하셨다는 것이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작년 내 졸업 앨범에 실었던 바로 그 말씀을 되낼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써놓았어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안수현 씨가 여러 글을 썼지만 어느 대목에선 이런 글도 썼어요. 자기 삶의 자리에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환자를 보았습니까? 수초간이었지만 그 시간 내겐 아주 길게 느껴졌다. 그 질문은 좋은 크리스찬 의사가 되겠다는 맨 처음의 결심을 과연 매 순간 잊고 살지는 않았는지 묻는 것 같았다. 이 안수현 씨가 늘 주님의 말씀 앞에 아주 신실한 사랑의 종으로 살기를 그가 늘 정직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책을 보다 보면 군의관으로 일할 때 그 주변 지역의 어려운 이들, 또 밖에 나와 장사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청년은 결코 한 번도 인사를 외면하고 지나간 적이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랑으로 신실한 삶을 살았어요. 고 안수현 씨는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그의 평생을 주님께 내어드렸어요. 그리고 이웃들에게 다 내어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하는 삶이 엄청난 영향력이 있는 삶입니다. 올 한 해에 매화교회 안에서도 모든 성도들과 임원들의 헌신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수혜 현장을 마음 다해 도울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헌신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외 선교지, 특히 또 필리핀의 어려움을 잘 도울 수가 있었어요. 해외 아동 도울 수가 있었어요. 마리산 기도원 기념관과 백령도 최초의 감리교회 세우는 일에 매화교회도 참여했어요. 또 매 주일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보이지 않는 곳에 섬기는 누군가의 헌신이 있어요. 여선교회, 남선교회, 속회 다 섬기는 이들의 그 놀라운 사랑의 헌신으로 교회가 세워져 왔어요. 특히나 교회학교 교사들이 이 지역의 아이들 200여 명을 매 주일마다 섬기며 말씀을 가르칩니다. 매주 요일마다 전도하는 성도들의 헌신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내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헌신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배라고 강조합니다. 오퍼링이라는 말은 구약 성서 시대의 제사를 의미해요. 근데 오퍼링은 내 삶을 생명을 내어드린다는 가장 기본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 헌신하는 삶은 예배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임원들에게, 성도들에게 뭘 요구하실까요? 신명기 10장 12절 1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지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모든 길을 따르며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기며 당신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 모든 것이 여러분들이 당신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행복을 원하세요.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하면서 사랑하고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모였어요.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안에 진짜 거하는 자라면 하나님께 헌신하고 이웃에게 헌신하는 삶을 사는 것은 마땅합니다. 근데 의무로 하게 되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분명하면 그렇게 살게 돼 있어요. 헌신하며 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삶을 확 바꾸어 놓는 것 있다면 뭘까요? 돈일까요? 능력일까요? 아마 세상이 그렇게 말하겠죠. 그러나 사랑하고 헌신하는 삶이 그게 삶을 바꿔놓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 평생 눈물의 기도를 흘리고 있었다. 여러분의 삶은 바뀔 수밖에 없어요. 아마 여러분의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로 이 자리에 있으신 분 아마 계실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누군가의 사랑이 여러분을 바꿔놓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의 삶을 이미 바꾸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사랑하고 헌신하는 삶을 통해서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사랑하고 헌신하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 새로운 관계를 맺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도 그렇고 우리의 이웃들과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헌신하는 삶에 도전해 보세요. 성령님께 순종하며 정말 민감하게 반응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정직하게 반응하고 주의 마음을 구해 보세요. 그러면 헌신하며 살게 됩니다. 일상 속에서 순종하게 돼요. 큰맘 먹고 순종하고 사랑하고 헌신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랑과 헌신의 존재로 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 주님과의 관계를, 사랑과 생명의 근원 되시는 주님과의 관계를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인데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그러면 열매를 맺게 돼요. 생명의 근원 되시는 주님께 속해 있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비밀은 한 가지가 더 있는데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의 그 생명에 우리가 함께 속해 있을 때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 생명 안에 연결되는 믿음의 신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느 한 성도님도 빠짐없이 함께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누구는 믿음 생활 잘하고 누구는 좀 뒤로 처지고 누구는 열매 맺고 누구는 열매 없고 이런 삶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서로 붙잡고 함께 열매 맺어가는 삶, 함께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임원 재헌신의 밤이다 이름을 붙였어요. 우리가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은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그리고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함께 성장해 가고 함께 열매 맺는 매화교회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이걸 우리가 기쁨으로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헌신이라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에 기초를 합니다. 그러니까 헌신하는 삶을 하면 대부분의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좀 잘못된 오리엔테이션을 갖고 계셔서 헌신하라는 것은 뭘 포기하라나 보다, 뭘 내라나 보다, 내가 혼자서 뭘 좀 애써야 되나 보다. 여러분, 헌신은 삶에서 뭔가를 포기해야 된다는 것을 결코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새로운 관계에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아까 결혼에 관해 말씀드렸잖아요. 결혼은 내 삶을 완전히 맡기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헌신하는 삶은 관계예요. 주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께 헌신할 때 주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게 분명하면 우리 주변에 우리 공동체의 성도들과 그 사랑을 누리며 사랑하고 섬기며 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도 마음에 부담이 있으세요?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고 누군가 돕고 살리는 일 마음에 부담이 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기쁨을 주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이끄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 일하기를 주님이 더 원하세요. 그러니까 내 삶을 주께 맡겨드리는 헌신이 있으면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여러분, 임원하시기 쉽죠? 어떻게 해요? 내 삶을 주께 다 맡겨드리니까 주님이 날 통해 주님이 일하세요. 주님만 드러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은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